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이제는 진짜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미리 마련하시고 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착각의 절정에 치닫는 겁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상황이 어려워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내게 주실 선물들을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제 나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제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젠 기도해야겠다 이런 복된 마음이 드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건 하나님 작정하셨다는 것이고 또 내가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누리기 시작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앞뒤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네. 이래도 기도 안 하실 건가요? 굉장히 도전적인 제목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단치거나 책망하는 제목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진짜로 이게 사람이 가능한가 하는 세 가지 권면이 나옵니다. 이거 진짜 사람 가능할까요?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4절에 보면 항상 뭐 하라고 돼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게 사람이 할 짓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가 살다 보면 속상할 때도 있고 열받을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또 내가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전화해 와가지고 내 속을 긁을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목양실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때리는 왔습니다. 모르는 전화번호예요. 핸드폰 번호인데 여보세요 받았더니 다짜고짜 교회지요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했더니 교회 앞에 그 꽃갈 많이 세워놨죠. 그거 당장 치워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그거 불법 점유잖아요. 당장 치워주시지 않으면 내가 동사무소 구청에 전화해가지고 다 가져가도록 만들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사실 누군지 대충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 그 교회 문 앞을 막고 있는 차들이 딱 그 되는 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현수막 때문에 아동부 현수막 항상 가려가지고 그 앞에다 꽃가루 세워놨는데 그것 때문에 차를 못 대서 화가 났는지 당장 치워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이 부글부글 하려다가
설교 준비에 속이 부글부글했다가는 설교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세요. 제가 당장 치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속을 부글부글 끓게 하는, 자기가 남의 교회 입구를 딱 막아가지고 교회가 보이지 않도록 하루 종일 차대고 저녁에 빼는 사람인데 오히려 막 그거 됐다고 화를 내는 게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은 이게 자칫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항상 어떻게 기뻐하노? 또 5절은 또 더 심합니다. 5절은 관용하라 하거든요. 이 관용은 다른 말로 사랑하라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사랑하라고 하냐 하면 사랑할 만한 사람, 너와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사랑 베푸는 건 너무 쉽죠. 저도 여러분들하고 식사 자리 가면 막 제가 이 밥값 내고 싶어서 근질근질하고 미칩니다. 이번엔 꼭 내가 밥값 내야지. 그럼 또 내가 밥값을 내면 또 같이 자리했던 분이 부담스러워할까, 막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참습니다. 이게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까운 사람들, 르말라는 사람들에겐 내가 관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관용하기 싫고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 근데 여섯 번째 6절에는, 세 번째 6절에는 더 합니다.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가 하는 게 염려인데 그거 안 하면 무슨 낙으로 살까요? 우리 다 염려 때문에 하루를 재밌게 살잖아요. 이렇게 돌아놓으면 이 걱정이 생기고 저렇게 돌아놓으면 저 걱정 생기고 다 염려로 삽니다. 그래서 이 루마니아의 이 나치 감옥에 있던 이 렘브란트라는 목사님이 너무 삶이 이 나치 감옥 속에서 고생하니까 하나님 좀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왜냐하면 같이 잠자다가 오늘 불려나가면 못 돌아오거든요. 죽었다는 겁니다. 나치 실험에 의해서. 그러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두려움 상황 가운데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를 다 또 헤아려 본 거예요. 성경 읽다가 몇 번 나온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366번이 나왔대요. 이 목사님이 해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매일 한 번씩 두려워하지 않아도 두려워해야 될 게 한 번은 더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이 불안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이 삶의 태도에 관한 얘기는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세 가지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권면은 우리 믿음의 삶의 태도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 도대체 뭐와 관련되는가 생각해 봤더니 6절에 뭐와 관련됐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6절 마침 띄워놨네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자녀의 삶의 세 가지 태도를 얘기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세 가지 얘기는 다 기도와 관련된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기도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라는 관점으로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두 번이나 간구합니다. 두 번이나 부탁해요. 명령합니다.
이건 뭐냐면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절 말씀을 기도와 관련해서 해석을 하면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의 하나님이 그들을 기쁨의 자리로 인도할 것이라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얘기는 사실은 뭐예요? 다른 말로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말이었다 하는 것이 6절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4절만 딸랑 보면 이게 뭐야 사람이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6절과 연결시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늘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어떻게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가 똑같잖아요. 사실은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쁨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기도로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예비하셨던 작정하셨던 그리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인 그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셔서 바울이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2번이나 외친 그 기쁨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모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다가 마음이 막 찢어지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하고 참 그랬습니다. 뭐냐면 이 사모님이 이제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 좋으면 연상 사모감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진짜 사모가 되었어요. 정말 신앙 좋고 기도에 열심인 청년이었고 직장도 아주 번듯한 우리가 얘기하면 어떤 출판사 하면 아는 그런 출판사에 다 취업을 해가지고 잘 나가는 청년이었는데 그만 이 전도사님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전도사님하고 사랑을 시작했고 너무나 열렬히 사랑했답니다. 그리고 2분이 결혼을 하고 이제 사모로서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부목사로서 열심히 사역하고 이제 이 사모님은 부목사님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아주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일어났대요. 갑자기 정말 힘 넘치던 이 남편 목사가 갑자기 툭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희귀병이라는 겁니다. 무슨 희귀병이냐면 중추신경계 교란병이라고 해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신경장애가 일어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루 온종일 아픈 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다치고 부딪히고 이렇게 상처가 나서 아픈 게 아니고 신경이 잘못돼 가지고 안 아픈데도 신경은 계속 아프다고 이렇게 느껴진.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속 끙끙 앓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이빨 이렇게 충치가 생겨서 신경이 상한 거라면 계속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게 온 몸에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 신경이 상하면 진짜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갑자기 이 젊은 부목사 시절에 쓰러졌는데 그런 희귀병을 앓았다는 진단이 나오고 그때 이후로 끙끙 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역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면 좀 교회에서 저는 이 부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면 되는데 또 사역이 제대로 안 되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사역했다가 그 교회에서 또 권고사직 당하고 그러면 좀 쉬면 되는데 이 목사님 사역을 그만 안 두고 또 대전 지역에 또 부목사로 갔다가 그곳에서도 똑같이 몸이 아파 끙끙대니까 사역이 제대로 됩니까? 우리가 이빨 하나만 아파도 하루 종일 이러고 다니는데 온 몸이 그런 상태니 뭐 사역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권고사직 당하고
이제 또 인천 가서 있다가 또 거기서 공고 사직당하고. 그러니까 이 삶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 사역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그래도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 집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했답니다. 사모님하고 자기하고 아들 둘하고 4명이서 개척교회를 또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거만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이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이 딱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갑자기 이 아이가 불안장애를 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안장애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죠? 이거는 뭐냐면 혼자서 산소통 없이 물속에 빠져 있는 것하고 똑같은 느낌으로 살아가는 게 불안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산소통 없이 물속에 계속 있으면 처음에도 힘들지만 숨이 참을 수 있을 만큼 참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미치거든요. 막 뛰쳐나가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이게 불안장애 증상의 핵심입니다. 그러고 나면 막 온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걸 누르니까. 근데 이 큰아들이 갑자기 그 불안장애에 빠지게 되어서 그때부터 학교도 못 나가고 10년 넘게 집에만 있는 아이가 된 거예요. 남편은 지금 희귀병으로 매일 볼 때마다 끙끙 앓지. 결국 교회에서 다 사실 쫓겨나고 개척교회 한다고 집에서 교회 하고 있지. 큰아들은 지금 불안장애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10년 넘게 집에서 꼼짝 않고 주저앉아 있지. 또 고3은 이제 둘째 아들은 고3이 딱 돼가지고 그때부터 또 얼마나 예민해져요. 이 사모님이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도 가정의 경제도 본인이 책임져야 되니까 이거 다 돌보고 나서 또 본인 또 출근해서 돈 벌고 오고. 그러니까 이제 말할 수 없이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남편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제 남편이 보기 싫더래요. 안 그렇게 해서 이해되잖아요. 정말 남편이 힘찬 목회를 할 때는 너무 남편이 멋있어 보이고 막 존경스러워 보이고 막 남편이 뭐 한다면 모든 것을 다 따라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싫더래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이제 기도하는 분이 되노니까 실은 내색은 못하고 말을 안 하고 입을 닫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또 남편은 본인이 고통스러우니까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하더래요. 왜냐하면 이거 걸리면 아프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한 사람은 아파하고 한 사람은 열심히 간호하고 있지만 두 사람이 진짜로 대문대문한 거예요. 이제는 그냥 부부로 있지만 부부가 아닌 막 그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게 뭐냐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그야말로 이게 뭡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인데 지금 그냥 남편 부르기만 합니다. 남편 같지도 않고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 사모님 마음에 콱 꽂혔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니랑 나랑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랑 나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모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이 싫어지고 남편하고 대문대문하고 그냥 여보 부르긴 하지만 진짜로 여보 같지도 않고 정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예전에 제가 치매 학교를 할 때 이제 할아버지가 계신 할머니가 와서 치매 학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는 또 연세가 많이 드셔서 약간 치매가 오락가락 하세요. 근데 이 할머님이 맨날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저 영감탱이를 죽지도 않고 맨날 집에 찾아온다면서. 그러니까 이 사모님 마음에 그런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죽지도 않는다,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아닌데, 하나님 이게 진짜 삶입니까? 우리가 진짜 부부입니까? 막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너와 나의 관계도 지금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지만 진짜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니? 너 지금 나한테 기도하고 있지만 진짜 나를 의지하고 있니? 너 지금 수많은 기도 제목 내게 아뢰했지만 내가 그것을 진짜로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기는 믿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투덜대로 갔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였거든요. 나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만 진짜로 대문대문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대문대문한 남편 관계 때문에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고 막 눈물을 막 콧물 있는 것 없는 것 다 쏟아냈대요.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과 다시 관계 회복할래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 사모님이 그때부터 했던 게 뭐냐면 아무 일이 없어도 10분 만에 한 번씩 하나님 이름을 불렀대요. 아무 일 없어도. 왜냐하면 그거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나의 주이신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잊어버리고 또 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지금 이 순간 바로 모든 것을 역사하실 수 있는 것들을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금 깨우려고 10분에 한 번씩 하나님 불렀답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기도하면 지난주에 누가 바뀐다 그랬어요? 내가 바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둘째치고 이 사모님 마음에 그때부터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조금 이따 얘기하는 것도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평강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상해 죽고 열받아 죽고 안타까워 죽고 힘들어 죽고 계속 죽고 하던 것이 이것 때문에 이루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거짓말 하나 못하고 다 감사 제목으로 싹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을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게 바로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그 진짜 우리가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한 상황인데 그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이 모든 것들이 기쁨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케 됐던 것처럼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면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이 기쁨의 자리로 다 이끌어 가질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4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여러분 기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모님을 기도의 골방으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이거 회복시켜 주려고 부르신 거잖아요. 내가 이 남편 이 문제 놓고 기도해야겠다 그 생각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이 가정,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그 사모님을 이끌어서 기도의 자리에 앉히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얘기는 기도하는 자가 받을 상급이 바로 저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에 관한 겉면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게 빌립보서 4장 4절의 진짜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진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5절로 넘어가 볼게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5절의 한 후반부에 보면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딱 나옵니다. 뭐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가 사랑할 수 없는 거 안다. 너희는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거 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은 주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고생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저렇게 고달플 수가 있나 하는 사람, 우리가 고난의 종 욥 아닙니까? 욥. 근데 우리가 보면 와, 그의 아내도 그냥 막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욥이 끝까지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욥이 진짜로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을 끝까지 살펴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욥의 이 믿음의 기간이 끝나고 광야 학교가 끝나는 순간 욥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전의 모든 아픔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이전에 놓쳤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욥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욥이 이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욥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욥의 이 고통의 시작부터 고통의 끝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욥을 지키시고 욥을 바라보시고 욥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욥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놀라운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하는 종이었지만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로는 할 수 없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내 옆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에 힘을 주시고 사랑에 여러 가지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제가 사랑이 많고 여러분이 사랑받기에 합당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6절하고 또 연결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모님이 정말 하나님과 대문대문한 하나님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기도하는 순간 그의 영혼 속으로 그의 기도 속으로 마음 속으로 하나님이 쑥 들어오셔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이 모든 이유들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가정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출발점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지금 우리가 뭐 하지 않기 때문?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성의 끝은 어디겠습니까? 오늘 이 5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영성 아닙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까지 사랑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달라고 중보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진짜로 아름다워지고 완성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런 아름다운 영성의 기초와 비밀과 근거가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지 않는지, 오늘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염려, 아까 말씀하셨죠.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게 안 됩니다. 우리는 걱정 인형처럼 걱정합니다. 마치 걱정하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걱정합니다. 일어난 일만 가지고 걱정하는 게 부족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도 또 같이 걱정합니다. 근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너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염려 대신에 뭐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딱 생긴다 하면 그것은 뭐 하라는 신호입니까?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염려하라는 신호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생기면 아하, 기도하라는 신호이구나. 기도하라는 신호는 하나님이 미리 그 응답을 마련하셨다는 신호란 뜻입니다. 그러니 염려거리가 생기면 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확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1번으로 가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염려 때문에 기뻐하는데 도대체 세상에 무엇 때문에 기뻐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염려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백성 되길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나요? 염려 대신에 염려가 딱 떠오르는 것은 뭐 하라는 사인이라고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이 왔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마련해 놓으셨다, 안 놓으셨다? 놓으셨다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참된 자녀들은 염려가 떠오를 때 기쁨이 시작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왜? 기도하면 이 염려가 오롯이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로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염려가 시작되면 기도하시고 염려가 시작되면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의 영성을 소유한 복된 자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백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처럼 염려가 시작되면 기도하고 염려가 시작되면 기뻐하는 사람들의 영성의 완성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게 뭐냐면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이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영성, 기도의 신비를 익힌 자들이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뭐예요? 비참에 처해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 여러분 금방 익혔잖아요. 내가 비참에 처한다는 것은 뭐하라는 사인이라고?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이 왔다는 것은 그 응답을 하나님이 완성하셨다, 안 완성하셨다?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참에 처할 때 그리스도인은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풍부에 처할 때는 말할 것도 없죠. 이게 바로 일체의 비결입니다. 이런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기도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하신다 하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신이 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신이 납니다. 야, 우리가 진짜 고통 가운데 빠진 것이 기쁨의 사인이라니.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뒤에 사랑하는 귀한 이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뭐냐면, 당신이 염려가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증거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 때문에. 자, 이거 너무 길죠? 그러니까 한 개씩만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염려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염려가 떠오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성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기도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염려 속에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진짜 참된 주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찬양 드리고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여 저도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